달래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입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한강공원에서 의대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해 시체로 발견되어 유가족과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종되어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일 때 피해자의 아버지는 평생을 못 보아도 좋으니 살아있어만 다오라는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며칠 후 자기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있었던 친구에 대한 의혹으로 지금 한국 사회는 큰 충격과 또한 소란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은 의대생 아버지의 말대로 평생 못 보아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다오란 말의 의미를 야곱은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야곱의 마음과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이방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 애굽인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심정과 삶을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통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계획과 성취를 우리는 그 피해 당사자인 요셉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더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물론 우리는 이 같은 요셉의 고백과 간증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이방 상인에게 팔리는 그 순간에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는,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잘 풀려서 자기를 이제 잘 살펴달라는 부탁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는
요셉도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나 쉽게 이런 생각들, 억울함과 또 원망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간이 흐른 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 더 나아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배반하고 또 직장에서 나를 배척하고 내가 잘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억울한 시점에서는, 환난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것을 어쩌면 분명히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위하여 요셉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형들로부터 배반당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잊혀지게 하셨습니다.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주변 지역에 온통 흉년이 들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생활 터전을 모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팬데믹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당시는 그 기간이 무려 7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년간의 흉년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며 5년이란 흉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에서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왕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로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아무 가구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주 비용을 애굽 측에서 대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와 양식과 옷과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려 보냈습니다. 암나귀 10필에는 야곱에게 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냈습니다. 아마도 형들이 가져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인지 요셉은 형들에게 고향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셉 자신을 판 것에 대해 잘잘못을 가는 도중에 따지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각자의 나귀들에 실린 물품들과 재물들로 인해서 혹시 분배 문제로 다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야곱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합니다.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부탁받은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전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수레와 모든 물품들을 보고 나서야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순간부터 야곱의 생명은 어쩌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12명이 넘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어느 자녀 하나 귀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실종 사건은 가장 마음 아픈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은 살았지만 기운이 죽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으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야곱에게 기운이 소생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 가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지 못했다면 야곱 가족의 생존은 장담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5년 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으로부터 넉넉한 봉양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한동안은 잘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고난과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큰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직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로 하여금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는 그런 희망의 고백, 우리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운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가정과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개인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를 친히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실종으로 인하여 기운 없는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소생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생의 기쁨 또한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